문학 작품을 남긴 이 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상이라는 사람은 그 전라도 강진의 하급 관리인 아전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황상이 1802년에 전라도 강진에 귀향 와 있는 다산 정약용에게 제자로 배우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정약용에게 예를 갖춰서 절을 합니다. 정약용은 이제 막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이 황상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부끄러운 빛을 띤 이 황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처럼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도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둔하고 그리고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스승 정약용이 수업을 마친 이 황상을 따로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글 하나를 황상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황상이 이것을 삼근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근면함을 가르친 글이라는 삼근계라는 그 글을 하나 써서 줍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산석에게, 이게 황상이 어렸을 때 이름인데 산석에게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라고 권했다. 산석은 머뭇머뭇하더니 부끄러운 빛으로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었지. 제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는데, 첫째는 아둔한 것이요, 둘째는 꽉 막힌 것이요, 셋째는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말했다.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이 세 가지 있는데 너에게는 그 세 가지가 없구나. 첫째, 빨리 잘 외우는 자는 제 머리를 믿고 대충 소홀히 하는 패단이 있고, 둘째, 글을 날래게 잘 짓는 자는 제 글솜씨를 뽐내느라 생각이 자꾸 들뜨는 패단이 있으며, 셋째, 이해가 빠른 자는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대충 넘겨 짚어 거칠어지는 정교하지 못한 패단이 있다. 대저 아둔하지만 부지런히 파들어가면 그 구멍이 넓게 되고, 꽉 막혔지만 부지런히 계속하여 툭 터진다면 그 흐름이 거침이 없고, 융통성이 없더라도 부지런히 연말을 한다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이게 정약용의 제자에게 준 개인적인 글입니다. 아무리 꽉 막히고 아무리 아둔하고 아무리 융통성이 없어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빨리 외우거나 너무 글을 잘 읽거나 너무 쉽게 이해를 하면 건너머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재주가 조금 있으면 사람이 어떤 것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은 깊이 가지 못해요. 너무 빨리 파악하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면이 부족하죠. 스승 정약용이 건넨 이 따뜻한 당부의 말을 황상이 나중에 삼근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종이가 해질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종이가 다 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시 그 글씨를 베껴 써가지고 자기 집에다 걸었다고 그래요. 정약용에게 배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약용을 배신했습니다. 정약용의 등을 돌리고 스승의 뒤를 치고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황상은 스승이 살았을 때는 그림자조차 밟지 않고, 스승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김없이 기일이 되면 자기 의복을 다 갖춰 입고 스승에게 예를 갖춰서 스승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약용 같은 스승을 만난 황상은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상이 정말 조선 후기에 뛰어난 문학 작품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아둔함과 그의 꽉 막히고 그의 융통성 없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격려해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스승의 좋은 만남이 황상을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스승을 또 좋은 만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미 가장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성령을 통하여 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 이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쪽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당시에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듯이 없군요. 포인트가 없군요. 여러분 저기가 사마리아예요. 아우 방송실 정말 수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 빨간 거하고 파란 줄이 도로예요. 도로인데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 탈 때 고속도로 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속도로 타듯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를 간 거예요. 가사는 여러분 지금 그 뜨거운데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격전 벌이는 곳이 이 블레셋 해안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소도 이 지역이 블레셋의 5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광야였어요. 이에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나 그 길로 갔고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나라죠. 지금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면 아까 그 지도에서 이 해변도로를 따라가야지 에디오피아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고 저 해변도로를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오늘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글을 읽었는데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어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읽는 이 글을 내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데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초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39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헤어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를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봤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가게 하고 그 아소도의 여러 성읍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최종적으로는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전도는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성령께서 빌립을 남쪽으로 가라 하셨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고 예수를 전하게 하셨고 또한 빌립을 그에게서 떠나서 새로운 전도지인 아소도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같이 여러 번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권능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권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죄악된 본성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능,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도 의미하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권능은 죄를 이기고 우리의 본성으로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권능은 말씀드린 대로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주의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거룩함과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이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여기서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전후 문맥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말해요. 19절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 뭐냐?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범죄가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육체에 시기, 분노, 질투, 싸우고 나누는 것, 그리고 당짓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라. 21장 하반절부터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뭘 말해요? 오직, 그래서 오직 이 육체의 일과는 반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전부 다 여기 양선은 좋은 선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선. 그러니까 선이죠. 지극히 선한 것.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궁극적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품이 안 변하면 가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그 사람 안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성령의 또 다른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성령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의 경우에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증거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하고 헤어져서 아소도스로 이끌어 가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39절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아소도로 가게 하시잖아요. 빌립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해요. 성령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갔어요. 성령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10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지시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너는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또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들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에 나타나는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그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알죠. 그런데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치 엄마와 같이, 어린아이를 이끄는 엄마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빌립이나 그런 말 듣지, 그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말 듣지,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성령께서, 성령은 나한테 그런 음성조차 하고 난 성령을 보지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오늘 성령께서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 곳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자리는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니, 마귀가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곳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임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음을 얘기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생각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잖아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원수들이 시시탄탐, 호시탐탐, 시시각각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너 모반하려고 그러지, 너 역적 일으키려고 하지, 너 딴 생각 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모함,
그 수작에 놀아나질 않습니다. 그 함정에 걸려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6장 10절에 나오는 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를 포섭을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을 포섭을 해서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고 아픈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적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죽일 것이니까 네가 이 성소의 외소에 들어가서 너가 목숨을 피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꾀를 얘기를 해요. 너 있는 곳에 있으면 죽는다. 자객을 보내서 너를 죽일 테니까 너는 이 성소의 외소에 들어와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말씀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아한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깨달은즉, 즉 생각한즉, 마음과 생각에서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세상의 정욕에 들떠서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대신방 기간인데 대신방을 하다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았어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았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그 사무실 주변에 1층에 내려가면 여러분 사무실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이 거기 그렇게 있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대신방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고 자주 앉아 있는가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거기가 와이파이 명소래요. 와이파이가 거기가 터진답니다. 다른 곳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데 사무실 옆에 있으면 와이파이가 잡힌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사무실 근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내려가다 보십시오. 아이들이 사무실 근처에 모여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기 위해서. 성령도 사모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 신호가 잡혀야지 인터넷을 볼 수 있잖아요. 카톡도 하고. 근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모해야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나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하지 않는 티가 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사모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사람한테, 유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차가 지나가서 와 시끄럽게 막 해봐요. 소리가 안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젖어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그걸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마음속에 외우고 담으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어진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성이다. 그래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면 삶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 이성을 절대적으로 높였잖아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성이 감정을 조절하고, 세상은 그래서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은 철인이다 그래서 철인. 이 철인은 쇠로 만든 그 철자가 아니라 철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사랑하는 필로소피의 철인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성이 세상을 감정을 지배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되냐고요? 안 되잖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감정과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고, 아무리 율법을 살려고 해도 율법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요.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정욕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멈추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